신명기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거룩한 결단과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세대가 만들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거룩한 결단과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의 세대를 향하여서 설교한 설교 모음집입니다. 아직 여호수아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의 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섰을 때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비시키시고 정말 그들에게 말씀의 순종 훈련, 예배 훈련, 기도 훈련을 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9장이니까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키가 작은 민족, 우리와 평균 키가 똑같죠, 대한민국과. 근데 아낙 자손은 유럽 사람들과 같이 키가 장대하답니다. 그 당시 아낙 자손의 골격에 대해서 성서고고학에 출토된 게 있는데요, 굉장히 키가 커요. 한 1m 80, 90은 기본이고 2m 되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런 아낙 자손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요, 우리는 작고 미개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면 마치 초등학생과 어른과 싸우는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가 싸우면, 그들과 싸우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현실적인 우리들의 눈으로, 이 세계관으로, 하나님, 저들은 큽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어떻게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너무나 위대해 보여요. 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 정치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이 정말 위대해 보여요. 자기 욕망과 야망으로 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키가 커 보입니까? 위대해 보입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작아 보여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하실 때 우리의 리액션은, 하나님, 아낙 자손은 저렇게 크고 위대한데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3절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한 그 내 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작으면 작을수록 여러분 더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안악자손이라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위대해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 예배 가운데 이상하게 감동을 주세요. 그쵸? 한번 해보라 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먼저 우리들의 현실적인 생각은, 계산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은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 실패를 각오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해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똑똑똑똑 두드릴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비근한 애로 어제 있었던 일, 3일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하나의 소리로 원래는 그 12월 달에 우리 성도들에게 좀 위로를 주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부담 가지 않게 성도들에게 그런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뮤지컬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품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감동이 왔는데 극동방송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광고가. 근데 시몬 베드로라는 어떤 뮤지컬이라는 그 광고가 마음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내 귀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재면 목사님, 음향팀 이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12월 달에는 없어. 이미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시즌이 될 때는 딱 있고 12월 달에는 각자 교회로 행사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럼에도 그냥 해봤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그 스케줄을 짜시는 분들이 12월 달은 각자 교회 행사하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보겠대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한 2, 3일 뒤에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목이 쉰 상태로 목사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시죠? 저희가 그냥 일반 오는 행사팀이 아니에요. 저희는 전체가 움직이는 좀 약간 프로성이 있는 그런 팀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담이 되니까 저희 교회 사이즈를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 아직 개척교회고 5년 정도 됐고 저희 성도 한 정말 20, 30명 되고 그래도 애들은 많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요, 기도의 사람들이 알아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맞아요. 우리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초대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감동을 주셨다면 우리 한번 순종해 볼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겠다는 어떤 그런 상황 앞에서 누구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면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다면 순종해 봅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실패에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조차 안 해봤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제가 이전에 제 삶들을 보면요 전도사 시절부터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학교의 선배님들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손 한번 뽑으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그걸 좀 순수하게 또 믿었네요. 저는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믿어서 손 한번 붙잡고 주여 주여 외쳐갖고 한 3, 4시간 기도해야 된대요. 밤새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송민원 교수님도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생각에 정의된 분이 아니래요. 어떤 한 사람에게 정의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그 우상이 가득한 땅에 우리를 보내시겠대요. 그리고 그들을, 그 가나안 족속을 우리를 통해서 진멸시키겠대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세상 사람들과 어떤 안악 자손을 저렇게 멸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심판이란 안악 자손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보다 여러분, 안악 자손이 죄와 악이 너무나 결박돼 가지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알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심판하셔야지 가나안 지역에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심판하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공평하지 않네, 이런 자기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100년, 10년, 20년 사이에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생각에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으면서 한 걸음씩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면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송민훈 교수님의 해석이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4절의 말씀 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앞에 쫓아내신 후에 이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주의할 게 있어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에 의해서 나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다시 5절, 이 이스라엘 그 안악 자손을 멸망시킨 이유에 대해서 5절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그쵸? 내가 가서 안악 자손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면 내 마음의 정직함에 말미암. 여기서 내라는 이스라엘 너의 공의로 말미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내가 심판하러 내가 왔다, 그 공의가 아니라, 그리고 내 마음의 정직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미암 이 민족의 어떠함으로, 이 민족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주님의 일을 해놓고 우리가 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에 올릴 때 한나라의 교회라는 이름을 좀 올리는데 제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라의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요, 내가 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내가 이거 했어 하면요, 교회 분란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회가 서로 자랑하기 위해서 이거 내가 했는데 라고 말하는, 옆에 수근수근 거리면서 왜 당신이 내가 했는데 당신이 했냐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께 했다, 나를 낮추고 우리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되게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내가 정직해서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우리를 높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악함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거역하여 기억하였을 때.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를 멸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요, 내가 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을 돌리면서 정말 그렇게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면류관을 얻는 교회가 될 때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 든든히 기초가 든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교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하는 나의 공의로움, 어떤 나의 정직함, 그 정직함도요, 내가 나의 정직함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사 그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어떤 그 택하심 속에서 우리가 한나라의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돌을 빨리 떠났길로 내가 그 도판을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여러분, 이 교회를 하는 거 하다 보면요, 모세와 같은 목회자 같이 성도에 의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죠?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쓰시려고 말씀을 받으러 내려왔어요. 받고 내려왔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지심이 있는 거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다시 애굽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금송아지를 그들이 자기가 손에 있는 또 금을 가지고 다 만들어서 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금을, 송아지를, 우상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 뛰놀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라는 목회자가 실망했습니다. 감정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돌판을 던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이 사건을 말미암아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세라는 목회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감정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나의 감정들을, 여러분의 감정들 하나를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목장지가 되어 줄 것인데, 여러분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감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때는 여러분 하신이 성경에서도 그랬거든요. 가장 힘든 시험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마음과 뜻까지는 넘어가겠는데 나의 자존심을 건들고 나의 감정을 상해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는 넘어가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 감정의 상함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감정을 삶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감정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감정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대부분 여기 감정을 뛰어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감정을 뛰어넘는 리더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을 목장지기가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런 교회 안에서 여러 감정적인 상황,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과 뜻과 너의 정성, 이 감정, 이모션, 나의 감정조차, 나의 자존심, 이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요, 여러분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내가 그제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의 감정, 여러분 실수의 감정,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실수, 이 두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다시 호렙산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게 다시 신명기 10장 1절의 말씀이죠. 10장 1절의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때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두 돌판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다시 올라와라. 여러분 그러면요, 모세라는 목회자도 실수했습니까? 실수 안 했습니까? 실수했어요. 대부분 선악과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남의 실수를 하나 보면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이 시대의 정치와 같아요. 자기 자신이 기성세대의 실패를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자기도 그런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근데 법은 중요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앞뒤 사람의 나 스스로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저는 그 영혼들을 위해 너무나 기도합니다.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작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동등한 입장에서 있는 성도분들에게 여러분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믿고 담대히 나오라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붙잡은 것은 너 같은 내가 어떻게 사단의 성소가 있어요? 설교를 할 수가 있어? 너 좀 전에 더러운 말 했잖아 라고 했는데요, 제가 왜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이 강단에 그리고 서게 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두렵고 떨리는 무릎 가운데 이 강단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요, 안 커져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강단에 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담대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건으로 나 같은 죄인을 지으신 그 찬송가 가사분이요,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노예상선을 이끄는 선장이었대요. 노예상선에 오면 영화에 보면 사람이 죽어나가죠. 왜냐하면 전염병이나 흑사병으로 죽어나갈 때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기존에 있는 자기 노예들이 돈에 손해가 날까봐 그냥 산채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껄껄껄 웃었던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지으신 그 사람이래요. 이름이 누구시죠? 그 사람이래요.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그분, 나 같은 죄인도 찾아와 주시는. 저는 여러분
이 한나라의 교회가 모세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동등한 성도들에 있는 삶 속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모세의 감정도 격해져가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돌파를 던져버렸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이런 감정적인 사건도 일어나는 곳이에요. 앞에서 교회라는 곳에 이런 실수도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요, 교회라는 곳에 이런 감정적인 상황도 없으면, 실패도 없으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깊은 은혜 들어오면요, 서로 여러분 감정적인 것이 다 드러나면서, 여러분 한 싸움 속에 서로 화해하면서 감정이 다 드러나면 서로 친해집니까? 친해지지 않습니까? 친해질 수 있어요. 감정이 서로 숨기면요, 서로 재고 있죠.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감정의 문제들이 처리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감정이 이랬어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니까요, 금송아지 사건들이 있는데 하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심히 감정적으로 분노했대요. 여러분 심판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도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도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내가 그때 아론을 위해 기도하고, 또 21절에 너희 곧 죄가 너희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다 불살라 찢고 틀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21절에 모세라는 목회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겨진 금송아지를 여러분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다 가루로 만들었어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에게 이런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숨겨놓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결단으로 그 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려놓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을 이 거룩한 결단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한나라의 교회에서도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이 시대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 불문율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숨겨진 것을 들춰내지 마라. 그 우상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라는 목회자는 그 감정과 그 실패와 실수,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이 금송아지를 드러냈고, 금송아지를 불살랐고,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실수가 있어요. 22절의 말씀, 금송아지 사건이요 한 번만 있는지 알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베레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 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느니라. 이 일이 지금 여러 번 있었죠. 또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이런 맞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죄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맞아요. 우리 인정합시다. 저도 반복적인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넘어집시다. 회개라는 것은요, 나도 거룩을 향해 달려가 봤거든요.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정말 청교도적인 신앙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방향성 쓰러질 때 있더라도요, 정말 하나님 사명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앞에 한 걸음씩 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또 한 걸음씩 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 한 걸음씩 가면서 쓰러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여러분 어둠을 정복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걸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쓰러지더라도 교회에 쓰러지십시오. 앞에서 쓰러지더라도 교회에 쓰러지십시오. 타협하지 마세요. 신앙에 대해서는 뭐 자녀 이거 해줘야 된다, 사업해야 된다, 사람의 일 때문에 타협하지 마세요. 쓰러지더라도 교회 와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넘어지더라도 교회 와서 넘어지십시오. 저는 한나라의 교회에서 이게 하는, 넘어지더라도 교회 와서 넘어지시라고. 근데 이 넘어짐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나, 이 감동 저에게도 정말 깊게 다가오는 건데요. 24절에 너희가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대요. 그런 백성들을 목회하는 모세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결단과 모세의 중보기도거든요. 우리 2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하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모세라는 이 인물이요, 정말 주의 백성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도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어라고 스스로 만든 하나님의 스스로 신앙을 무너져버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이런 서로의 중보기도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목장지기와 목회자가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서로가 할 수 있어야 돼.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자녀를 바라보더라도 이런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 필요해요. 하나님, 이런 반복적인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인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죄인이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이 사람이 주께 돌아오면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담대 기도할 수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내용을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함께 또 이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죠. 당신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정말 인도해 내시고 주의 백성을 주의 길로 출애굽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계속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2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지금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악과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악과 죄가 있는데 자꾸 누구를 건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죄를 범했어. 저도 목회자를 해보니까요, 어떤 성도가 제게 이 상처를 주었어 라고 이 현실에 집중하면요, 목회를 못해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한나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계획 가운데 그 성도를 바라보면요, 그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리더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와 악을 보지 마옵소서. 본인 스스로도 많이 실망했어요. 실수도 했어요. 실수하면서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사 그 땅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로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29절. 그들은 주의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로소이다. 참, 모세가요 하나님도 설득합니다. 지금 2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악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너를 때릴 거야 하는 마음은 아들을 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이 모세의 중보기도, 또 이 목회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같이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나의 실수와 실패도 인정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감정적인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목회자가 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 감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이런 저와다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오해받고 감정의 상함이 있을 때 정말 그럼에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가운데 나의 감정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나의 감정이 다루어져서 정말 이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해까지 12명의 목장직이 또 교사와 리더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올해 12명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120명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한 목장지가 10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20명은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목장직이 한 사람이 12명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120명을 잘 훈련시키면요, 120명이 이제 대불태웠던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까지는 금방 갑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정말 진정한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연 그 제자를, 그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12명의 제자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이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리더가 나오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모세 같은 리더들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대부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모세와 같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나의 감정과 저들의 죄악 때문에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잘못된 것은 판단과 지적질을 많이 하는데 그들을 품는 십자가는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들을 품는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와 사랑 앞에 나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들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품고 이 시대를 중보하는 모세와 같은 목회자, 중보기도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모세 같은 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나의 조그마한 감정들이 녹아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된 편협한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 스사르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일 때문에 아버지 자기 아버지 하나님 형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혼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넓은 영혼을 가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가진 성도들이 나와 같은 죄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 성도들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섬기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결단을 하며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120명의 부흥을 소망합니다. 올해까지 12명의 제자들이 목장지기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12명의 목장지기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10명의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로 모세와 같은 목회가자 같이 중보하며 그들을 품고 섬길 때 하나님, 이 한나라의 교회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버지는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